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눈물로 정죄하옵소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 씻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만족하기보다는 불평하며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전부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만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혀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문제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불을 대표해서 조윤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드려주는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교만해하며 연약한 믿음을 정당화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그조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만 깨닫고 회개하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깨닫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 강구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기대하며 더욱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낙심과 한숨이 가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장차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깊이 만나주셔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 육신과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기다리며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선한 길로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임정구 목사님께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평강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와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서별 모임 점심 식사 후에 장년부는 본당에서 1시에 모이고요. 중고등부는 도서관에서 부서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단합대 오늘 1시에 속초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여행 관련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조장 모임인데요. 윤설 원사님, 김혜경 원사님, 성원주 집사님, 박은미 집사님은 2부 예배 후에 분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신약성경 115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오늘은 탐심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탐심의 정체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욕심이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죄를 낳고 또 죄는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탐심이 들어가요. 어떤 탐심이죠?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탐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오고 또 사망이 오고. 탐심의 우상숭배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이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탐심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서 31면을 보면 탐심은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지옥을 무적행으로 표현하는데 무적행이란 말은 바닥이 없다는 뜻입니다. 탐심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김병삼 목사님이 예언을 할 때 재벌집 막내아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저는 뭐 보지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벌가의 그 자녀들이 그 수많은 돈을 그냥 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더 가지려는 그 암투간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정말 짓밟으려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물질이 얼마나 세상 권력이 얼마나 좋은가. 김정은이 김정남을 죽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죽여요? 탐심 때문에. 내가 그 다 독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싹을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어때요? 수많은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세계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탐심이 들어가니까 형제고 가족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 내 형이 유산을 다 가졌습니다. 내 형님께 말씀하셔서 유산 좀 나눠달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33년이죠. 욕망으로 인하는 공허함은 삶의 쉼을 빼앗아갑니다.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적에 만족이 끝도 없이 벌어야 돼요. 끝도 없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 주일날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육적으로 쉬라고. 기계도 쉬어줘야 되고요. 사람도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탐욕에 빠지면 그 여백마저 효율과 유용으로 치러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더 벌 수 있는가? 내가 더 얼만큼 더 공부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즐길 수 있는가를 따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조정해버립니다. 예배 빠지고 이제 놀러 다니고, 예배 빠지고 돈 벌고, 예배 빠지고 세상 것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탐욕은 하나님께 불만을 품게 만듭니다. 33면에 나와 있죠.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에덴 동산의 그 풍요를 누려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돼야 되니까. 내가 신이 돼야 되니까. 인간은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채워줄 만한 다른 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자기 욕망과 기대를 우상에 그대로 투사합니다. 늘 목마르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적행, 지옥, 거짓 우상에 둘러싸인 지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목마름 아니에요. 천국의 특징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탐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탐심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모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참 공급자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4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탐심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데 탐심이 생길까요? 다윗의 만족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인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먹이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22절부터 말씀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먹고 살까? 나 결혼도 해야 되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자녀도 낳아야 되고, 근데 애 키우는 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데, 노후는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오포 시대라고 하죠. 오포 시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뭘 걱정이 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요 20대 때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기타 하나 메고 다니면서 교도소 뭐 소년원 다녔어요. 선교하러.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3,500만 원 전세 얻어줘가지고 한 30년 된 오래된 빌라 전세 들어가서 살았어.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누가 다 주세요?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내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 공급하셨잖아요. 때를 따라 다 공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산에 가면 까마귀가 있잖아요. 까마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가 적금 들어요? 까마귀가 집이 있어요? 창고가 있어요? 까마귀가 농사 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기를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옛날에 염영주 집사님이 가경이 키 안 큰다고 그렇게 걱정을 했잖아요. 와, 지금 가경이 보세요. 얼마나 이뻐졌어. 지금 시집가도 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한 자라도 더 잘할 수 있느냐고 지금 물으시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나의 백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이고 시집은 어떻게 갈까? 장가는 어떻게 갈까? 애들은 어떻게 키울까? 미래 노후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다. 다 하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호야 네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 장가도 가야 되는데 그거도 등록금 네가 내냐 엄마가 내냐? 학원비 네가 내 엄마가 내? 엄마가 내지. 네가 걱정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부모가 뭐예요? 부모는요 자식의 필요를 다 살펴요. 아기가 어렸을 때 분유를 먹으면 기저귀를 차면 그걸 아기가 걱정하나요? 부모가 다 챙기나요? 부모가 다 챙기잖아요.
유치원 들어가면 가방 사주고, 학교 들어가면 학용품 사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 부모가 다 책임지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있어야 할 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탐심은 결국 믿음과 관련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즉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아직 다 맛보지 못했지만 축복받은 자의 여유와 자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나의 백이신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뭘 상속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잘 실감을 못 하시나 보이는데요. 임 집사님, 예. 응? 누가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 어느 날 숨겨진 조상 땅 찾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봤어. 근데 세상에 웬일이야. 증조 할아버지가 명동에 300평 땅을 물려주지도 않고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임집사님 거야. 그게 명동에 300평 땅이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근데 여러분 명동 300평 땅은 죽으면 끝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한데, 하나님 나라는 길바닥이 뭔지 아세요? 길바닥이 황금이요. 보면 길바닥이 황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집사님한테 물려주는 것은 명동 300평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그냥 통째로 다 세트로 다 물려주신다니까요. 그게 오늘 31절과 32절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녀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옷을 사줘도 기쁘잖아요. 신발을 사주고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더 좋은 거 사주고 싶다.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선물로 주시면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 공급자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에 빠져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물을 저축할 수가 없어요. 무적엔 바닥이 없다. 지옥의 삶을 살게 되죠. 참된 만족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을 만족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가장 잘 아시며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응? 임사님 한번 생각해봐. 구리시에 단칸방 월세 살 때 그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쵸?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다 주신 거예요. 미연 언니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 어떤 복을 줬는가? 아이고, 하나님은 주지 못해서 안 당하신 분이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지 못해서 안 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적시적소에 적합한 것을 적법하게 받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관심으로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키우잖아요. 옷을 사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발을 사줘도 매장을 몇 바퀴를 돌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을 알아봐도 그냥 알아보지 않고, 놀라운 사랑과 관심으로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잃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뭘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통째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공급자신데 우리가 뭐 탐욕을 부릴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머니에 카드가 하나 있어. 근데 이 카드는 한도가 무한이야. 전국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가 부족하겠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카드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청지기는 내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맡겨주신 걸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드림과 나눔의 핵심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면 청지기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쓰라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면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소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물질은 득보다 독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요, 마음이 잘못되면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나아. 왜? 그 돈으로 뭐예요? 죄 짓거든. 그 돈이 나를 죽이거든. 그 돈이 내 몸, 내 건강을 파괴하거든. 그렇다고 물질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물질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물질을 어떻게 쓰라고요? 청지기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요. 마음이 올바르게 되어야 물질이 축복이 됩니다. 물질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청지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합니다. 요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회심 여부는 그의 지갑을 보면 안다. 돈 쓰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요, 돈을, 이전에는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내 죄 짓는 곳에 돈을 썼다면 이제 내 자신이 주인이 바뀌었어. 예수님으로. 그러면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어디에 쓸까요? 주님 나라와 영원 구원 위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곳에 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물질 사용,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돈 쓰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주인이 뭔지를 알아요. 술 먹는 데는 돈을 안 아껴. 하루에 막 카드를 막 300~400씩 나와. 그럼 이게 뭐가 주인인 거예요? 그 죄가 주인인 거예요. 부흥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죠. 한 돈 주시면 뭐 하실래요? 돈 주시면 뭐 하실래요? 이런 질문 하셨어요. 여러분, 돈 주시면 뭐 하실래요? 나는 복받을 그릇이 됐나요? 중요한 건 내가 복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내가 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돈이 복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했죠? 독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내가 내 삶이 내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져 있는데 돈 주면 죄질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아니 정신을 못 차려. 돈만 주면 나가서 나쁜 짓을 하네. 돈만 주면 사고치네. 그럼 돈 주겠어요? 돈이 독이에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잖아요. 독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돈 주니까 그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면서 돈이 복이 돼. 그러면 부유하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없어서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없어서 못 주지. 내가 복받을 그릇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받을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으로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청지기 훈련 23년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은금 폐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나올 때 주신 거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왕이 되었어요.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해요. 믿음의 거부가 되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23년이죠. 헌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헌금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허락하신 축복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헌금하는 순간 이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서 물질의 소유권을 훈련시키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다음에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소유권 훈련. 특히 11조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23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인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와 나에게 맡겨진 것,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내 소유인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인지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 소유로 여기는 순간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 움켜쥐게 되고, 이것은 곧 물질의 노예가 되어감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이죠.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이 움켜쥐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신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어리석어서 영생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 욕심, 탐욕에 빠져서 자기만 생각하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이웃에게 나눠주지도 않아요. 창고만 더 크게 지어요. 곡식 썩어 나가도.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그저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탐욕 가운데 빠져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탐심을 버려야지만이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중국집 가서 짬뽕 짜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짜장을 시키고 상대방이 짬뽕을 먹으면 그 짬뽕이 더 맛있어 보이고 다음날 내가 짬뽕을 시키고 남이 짜장을 시키면 오히려 너무 짜장이 이렇게 맛있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랑 둘이 가면요 꼭 짬뽕이랑 짜장을 같이 시켜서 반반씩 나눠 먹어요. 왜 그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줘도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바꾸자 그래 그냥. 그럼 서로 만족해. 바꾸고 나면. 근데 바꾸고 나서 깨닫는 건 똑같아. 바꿔봐요 똑같아. 왜 그런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야 공평하게 나누고 양보하고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라 세웠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탐심을 버려야 유산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탐심을 못 버리니까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형제가 원수가 돼버려요. 아니 형제인데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고 같이 고생한 형제 자매인데 조금씩 더 양보하고 더 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훈훈하겠어요. 똑같이 나누면서도 마음이 훈훈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더 가지겠다고 탐심을 못 버리니까 형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청지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보물초교회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에 제 그 부목사 같이 사역을 하던 부목사 두 분이 제 동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 분 다 그때 저한테 한 달치 사례금을요 저한테 줬어요. 두 분 다. 제가 그때 정말 어려운 때잖아요. 교회 개척하고 초기니까. 근데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나도 저분들이 어려울 때가 되면 갚아야지 생각을 하고 한 번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개척하고 2년 뒤에 한 10배로 갚은 것 같아요. 10배로 갚고 지난주에요. 지난주 한 분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한 2달 정도를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여기서 사역하다가 적을 옮겼는데 2달 정도 공백이 있어서 지금 월세를 산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월세 얼마냐? 1030일. 아, 돈이 없어도 그렇게 없어 그래. 아유, 징글징글 맞아. 아, 인생이 50이 넘어가지고 1030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참 어렵겠네요. 근데 그 양반이 나 어렵게 도와줬잖아요. 자기 한 달치 할애줬잖아요. 근데 그거 보태서 좀 더 보태서 보내드렸거든요. 그 이제 이사를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목사 고마워. 아니 목사 의리남이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형, 나한테 형이거든. 4살 형이거든. 형이 나 어릴 때 도와준 거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형 진짜 고마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주고받은 거예요. 서로 어릴 때 주고받은 건데 그 고마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 밥 먹어도 행복해. 어릴 때 돕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우리도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가 있고요.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나그네가 될 수 있고요. 때로 고아가 될 수 있고 과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곡식을 베면서 한쪽 가생을 남겨두고 이삭이라도 주워 먹잖아요. 누군가 감람나무 숲에서 과수원에서 올리브를 따면서 일부러 남겨두고 누군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추수하면서 일부러 남겨두면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일용한 양식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저한테 베풀어 주시면 아 내가 언젠가는 그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마찬가지잖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그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애들을 누가 돕겠냔 말이에요.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룻게 나오는 보아스처럼 이렇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 다 그거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요. 하늘에서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3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이네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주호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아니 남도 돕는데 우리 새끼들을 왜 안 도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대학생, 청년들 다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장학금 다 준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받은 아이들이요, 자라서 후배들 주라고요, 장학금을 많이 해요. 또 개별적으로도 많이 줘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아니 여러분, 저도요, 은퇴하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은퇴하면 끝인데 뭘 욕심을 그렇게 뭐가 있어요. 나는 우리 이번에 이 제주도 여행 가는 것도요, 예산이 한 1,000만 원 들어요. 1,000만 원인데 하나도 아깝지 않아. 왜? 아니 남도 돕는데 우리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못 돕냐, 못 베푸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이 한국교회를 살리면 이것이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 선교도 하고 또 해외 선교도 하고 개척기도 돕는 일을 하지만, 저는 다음 세대 살리는 일, 또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나눠주시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청지기 훈련,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나누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여기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위하여 자기에게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공급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일용할 것에 자족합니다. 23년이죠.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매일 먹을 만큼 만나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만나의 은혜, 만나의 은혜. 이비쌤이 옛날에 회사 처음 만들고 갈 데가 없어서 차에서 진짜 참 내 모습이 처량해서 눈물 많이 흘렸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꼭 전화가 와요. 거래처에 물건 갖다 달라. 이 매일 만나거든요. 매일 만나.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 매일 만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만나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근데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날 내려주시는 만나. 많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쌓아놓으면 안 돼. 매일매일 만나. 그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만나. 광야의 만나와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의 과실을 내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어. 그러면 굳이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 나가서 따서 싱싱한 과일 먹으면 돼. 따놔봤자 상해. 쌓아봤자 상해요. 만나 쌓아놔봤자 상한다니까요. 청소하기만 힘들어. 그 자족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일용할 것에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복은 단순히 소유한 데 있지 않고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는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복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매일 만나의 은혜를 경험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참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요. 불안함이, 염려,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말씀을 인정하며 자족하고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가져갈 수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행복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경건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은 능력자이며 자족하는 삶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족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이룬 것이 뭐 돈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선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교회 개척은 제가 뭐 돈이 있어야 했습니까? 저 돈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저한테는 신의 한 수였어요. 여러분, 사업도요,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요,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죠. 진정한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 공급자, 모든 생명의 주인, 상수의 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돼요. 33년이죠. 헛된 것을 조금 더 얻으려고 근원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상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죄를 행했다고 했잖아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상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스탠리의 고백처럼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을 때 다른 모든 것이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무한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 탐욕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적용인데요, 이 부분 갖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드림과 나눔이죠. 어제도 나를 먹이신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공급하고 채우실 것을 믿습니까? 나는 물질 소유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받을 것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주님 뜻대로 쓰시도록 내어드립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또 교회에서 나누시고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
다 같이 일어서 찬송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또 나누는 삶을 잘 살아서 기쁘고 행복함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불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시대